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번 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구에 온 용감한 영혼들이다. 윤미솔의 첫 번째 초대.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전생 자가 진단. 이렇게 써놓고 보니 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논리적인 건 맞는데 과학적이진 않아요. 과학으로 모든 질문을 해결하려는 습성은 지난 세기로 좀 끝냈으면 해요.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건데, 오히려 과학이 무슨 진리라도 되는 양 윗자리를 턱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과학, 즉 물질 저편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누구보다 과학자들이 보고 와야 하는데, 유체이탈 안 해본 사람에게 과학 분야에선 박사학위 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해봤어요. 나중에 유체이탈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그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된 이후에는 우리 손자 세대들이 대학에서 유체이탈 개론, 유체이탈 중급 그 이론과 실행, 이런 과목들을 교양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고요. 그래야 인류의 과학적인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유체이탈과 전생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진리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지녀왔던 오랜 궁금증들과 혼란이 거의 해결된 것 같으니까요. 그럼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게 깨달음이라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저 아무래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천상에서 무슨 사고라도 있었냐고요? 어김없는 우주의 이 정연한 질서 안에서 사고가 있을 리 있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왜 갑자기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전생이든 현생이든 우리들의 생을 신의 섭리와 떼어놓고선 바르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무슨 의도인진 모르겠지만 신의 존재를 너무 왜곡해 놓은 바람에 우리가 전생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전생에 자식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부모 중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 전생에 자식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혹은 아이가 먼저 부모 곁을 떠나도 그 아이가 실은 전생에 원수였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느라고 태어났다 같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라는 생각이나, 이번 생에 선행 좀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기네스 펠트로 같이 생긴 여자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거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쟨 전생에 무슨 선업을 그리 많이 쌓았기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고 남들의 전생까지 잘못 해석하게 되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면서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모든 깨달음의 출발은
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신앙 등은 전혀 다른 신관을 제시해서 저를 무지 혼란스럽게 했고요. 도대체 신은 하나인지 여럿인지, 경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대체 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왜냐면 지옥의 위협은 제 의식과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었으니까요. 또 우리는 과연 몇 번의 인생을 신으로부터 부여받는지,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듯 단 한 번뿐인지,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에서처럼 환생을 거듭하는 것인지, 기독교, 불교, 무속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판에 기독교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소리를 하는 데다 환생 부분과 죽은 자의 구원 문제 같은 것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소리를 하는 데다 기독교 하나만 놓고 봐도 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말요. 제가 그 말을 속으로는 완전히 안 믿고 뺀질거리긴 했는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그게 정말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동조할 수 없다는 말 어디 가서 안 했어요. 그리고 종교는 다 조작이다 라는 너무도 불경스러운 말을 마구 하시던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개조시켜 보려고 무지 애를 썼었고요. 오죽하면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믿어나 봐요. 그럴 정도였어요. 이러니 제가 기독교를 떠났을 때 그냥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를 했던 거죠. 이런 제 오랜 혼란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게 바로 깨달음, 즉 신과의 만남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의 일부분과 대면한 거죠. 신은 한 장소, 일정 시간 안에서 전체를 다 만날 수 있을 만큼 작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죽지 않는 한 신을 만날 수 없고 이 물질 세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무한한 절대 사랑이에요. 너무 싱거웠나요? 진리는 언제나 맥 빠지는 소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란 개념이 적어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면 우리들 수준에서도 그 높이와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고귀한 것인데 대체 무한하고 절대적이라니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없었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자식이 없는 분이라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자신이 아는 가장 큰 숫자를 곱해 보세요. 이것의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이 신이에요.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고요. 여기서 벗어난 소리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 아는 말이라고요? 어느 종교에서나 다 사랑을 부르짖는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도 보면 그 사랑의 의미가 상당히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거든요. 자, 지금 신이 여기 있어요. 실은 여기라는 일정 장소에 가둘 수도 없는 존재지만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게다가 모든 곳, 즉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와 또 다른 우주들에도 있답니다. 그런데 왜 경배나 그를 위한 성전, 그를 위한 세력, 종교가 필요한 거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뭐가 아쉬워서 인간들의 떠받들림을 원하고 싫고 좋고를 구분하겠어요?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인간 스스로의 영적 발전을 막고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천국 보내준다. 그런데 기회는 한 번. 내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인생이다. 여기서 패스 못하면 널 기다리는 건 이글거리는 지옥의 유황불이다. 그러겠냐고요. 게다가 그 출발이나 평등한가요? 누구는 명문가의 애정 넘치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누구는 할렘의 사생아로 태어나 범죄와 알코올, 마약에 노출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전 그랬는데. 신은 사랑 그 자체예요. 거대한 사랑의 빛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빛의 형태를 띄었겠지만 그것이 본래의 형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어느 날 그 빛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마치 빅뱅이 일어나듯 무수한 빛들이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다른 개체를 만들어낸 거니까 창조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입자 중 하나가 새끼를 치고 쳐서 바로 우리 개개인이 된 거죠. 우리는 신의 일부, 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고요? 바로 신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자, 그럼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걸 바라시겠죠? 자신을 닮거나 아니 자신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다 커서까지 치마 꽁무니 질질 따라다니면서 엄마 눈치 보다가 이거 얻어가고 저거 얻어가고 뭘 혼자서 결정도 못하고 엄마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맨날 물어보고 자식이 그러길 바랄 부모도 있나요? 이건 그냥 한 비유가 아니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는 전지전능한 절대 선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전지전능한 무한한 사랑덩어리, 즉 신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니까 제가 헷갈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신은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정말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대로 한 번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실 거예요? 한 번? 아님 두 번? 10번? 답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겠죠.
하물며 인간의 사랑이 이럴진데 신이 어떻게 딱 한 번만의 기회만 주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분신인 자식들에게. 따라서 환생설은 설이 아니라 확고불변한 사실인 거예요. 신을 잘 모르니까 만난 적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된다고, 아니 아예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단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지 모르게 찜찜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꾹 누르고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튀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무한히 제공돼요. 영원히 존재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그분의 자식, 즉 자신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분신인 자기 자식들에게 고작 100년 안팎의 기회를 딱 한 번 제공하고 그걸로 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명품도 사고 싶고 남들 앞에서 뻐기고도 싶고 김태희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좋은 일하면 복 받는다니까 대충 불우이웃 돕기 정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을 매주 부르고 머리 좀 조아렸다고 해서 천국에 갖다 놓을 것 같으세요? 만에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쇼핑도 못하고 나이트도 못 가고 자기보다 못생긴 애들도 없어서 무슨 낙으로 사나요? 그분을 준비 안 된 영혼을 천국에 부를 만큼 띄엄띄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해서 머리채 질질 끌려 지옥으로 가지도 않고요. 또 세상 그 누구도 타력에 의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옥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맞는 상태까지 수없는 윤회를 통해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기회는 무한정 제공되죠. 그러니 지금 생에서 좀 비참하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연쇄 살인범이 반성은커녕 희죽희죽 웃는 모습 보고 동물 같아서 소름이 끼쳤던 적 있어요. 하지만 그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났고 또 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라는 개체와 나라는 개체의 구별조차 없는 상태. 신과의 합의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윤회를 거듭해야 나 정도의 수준, 즉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까지 올까 내려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앞섰다는 교만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때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만난 다음부터 저는 연쇄살인범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위선으로 선행을 아무리 해봤자 천국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엄혹한 평가예요. 이해하기 쉽게 히틀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 때문에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되었죠. 근데 히틀러도 분명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악마의 자식도 있느니 하고 초점 흐리지 말고 한번 속는 셈 치고 따라와 보세요. 악마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지가 무슨 재주로 영혼을 만들어내요? 안 그래요? 그가 영혼으로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신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가득 찬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엄청난 일들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마음 따뜻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후회되는 짓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왜 그랬나? 그때 미쳤었나? 하는 그런 일. 만일 없다면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 실수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 자책으로 한동안 괴로워한 적 없으신가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천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수녀님 한 분이 고아 자매가 사는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당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그곳을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언니는 자살하고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굶고 있었다고 해요. 수녀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순간에 지옥이 되죠. 비록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다고는 하나 그분의 본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심한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수녀님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금식을 하는 정도로밖에 자신을 벌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혼은 마음만 먹으면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유체 이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영혼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돼요. 이러니 잠깐 육체를 벗어난 상태가 아닌 순수한 영혼들은 생각의 힘으로 별별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 600만 희생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잃은 가족, 친지, 연인들의 심적 고통까지 똑같이 하나하나 다 느끼게 되는 거고요. 누가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수녀님더러 밥 먹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수녀님 스스로가 그러는 거지. 이러니 히틀러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죠. 겁이라는 개념도 멀미날 판인데 몇백만 겁을 그러고 있어 봐요. 그게 바로 우리들 머리로는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럼 히틀러에게는 희망이 없냐고요? 아니요. 있어요. 신은 모든 영혼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로 끌어올려질 때까지 무한히 기다리세요. 부모보다 억만 배 무한한 사랑이신걸요? 근데 몇백만 겁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요? 히틀러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환생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시간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니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확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회개, 구원, 심판, 천국, 지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 모두 다시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 진정한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했었거든요. 설명이 미흡했지만 요점만 정리하자면 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 그 자체이며 영혼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신의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가 되겠네요. 이 명제를 기준으로 자신의 전생을 진단해 보세요. 진단. 내가 전생에 어떠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신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같다? 검증. 무한 사랑, 즉 신의 속성을 비추어 이 무한 사랑이 벌을 줄까요? 부모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은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시간이 무한정한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팍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무한정한데 뭐가 급해서 벌을 주고 그러겠어요. 영혼은 신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고 자기한테 부족한 건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채우고. 예전 꼬마들 TV 프로그램 제목인 혼자서도 잘해요처럼요. 그럼 벌은 누가 주나요? 엄밀하게 말해서 죄와 벌이라는 개념도 실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벌이 있다면 그 벌은 누가 주나요? 죄를 지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수를 한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운명적인 사랑, 고통, 질병, 하다못해 외모까지도 전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본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이번 생의 목적이 뭐며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굵은 줄기에 대해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덧붙여 제 글을 책으로 만들기 위한 편집 과정에서 제가 하느님이라고 호칭하는 부분을 하늘님이나 그냥 신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대요. 제가 특정 종교인들의 언어를 별 저항감 없이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그 종교에도 나쁜 점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였던 분이 저 이제부터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데 어떤 종교가 좋을까요? 하고 물으시면 기독교 빼고 아무거나 믿으세요. 저라면 불교를 택하겠지만요. 할 정도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분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자신의 종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해도 상처받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이런 말도 하는 거고요. 기독교에도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참으로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만난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말조차 그 종교의 것으로 혼동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저기요, 저 당신을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이라는 말이 저한텐 제일 편하긴 한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부르긴 싫거든요. 하늘님 어때요? 여는 법칙을 파괴하긴 하지만 차별화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고 계속 하늘님이라고 불렀죠. 그래도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제가 글을 쓰던 중이었는데 신,
신 이러기도 지쳐서 하늘님이라고 그대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꼭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하느님 할 때에 바로 그분이신데 왜 이 자연스러운 호칭을 특정 종교에 빼앗겨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 기독교, 무속, 무신론자를 떠나 누구나 급할 때는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호칭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가능케 하시는 이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종교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로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라는 말조차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귀머거리 소녀에게도 평생 허리 휘어지게 땅만 파느라 신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촐로에게도 나면서부터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현생에서 저는 하느님을 생각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었고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려도 봤고 게다가 그분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몰라서라거나 못해서라면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을게요. 3. 명상이 뭐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아버지께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서너 달 만에 이즈미라는 일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간 사정을 대충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상의를 했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당이나 점쟁이인 구도자를 만나보라거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신비가들이 많으니 믿을 만한 사람을 같이 찾아보자던가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요가, 명상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지라 수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가 센터가 있는 곳은 히피 비슷한 사람들이나 신비가들이 마음 편히 머무는 곳이에요. 본토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 섬으로 왔다가 둥지를 튼 사람들이 많다네요. 아무래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마음이 편해서겠죠? 이즈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평범한 카레집 주인도 신비가라고요. 그러니 자연히 히피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존 레논 시절에 있었던 골수 히피는 아니더라도 물질에 초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허름한 옷차림에 맑은 눈을 반짝이며 돌아다니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검게 그을린 피부에 서프보드를 옆에 끼고 싸구려 레스토랑에 앉아 신과 자연에 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요. 파도에 미쳐서 매일 바다에 나갔다가 해지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요가센터, 티벳 사원, 스님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등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저는 거창하게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영혼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던 거여서 그런지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저를 도와줄 곳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스님이 야마구치 센세이라는 유명한 선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명상의 대가시라고요. 그런데 초보자는 짤없이 안 받는다네요. 자기도 근 반년을 매번 쫓겨났다가
요즘은 그나마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속으로 바로 이거다 싶은 필이 삐리리 오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진짜 고승들은 좀 괴팍하고 아무나 안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을 물어봤죠. 어느 해변에 있는 센터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가봤자 안 받아준다는 친절한 조언과 함께 바로 바람같이 차를 몰아서 그곳으로 갔어요.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들어서자마자 차 가라앉는 듯한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2층으로 된 절인데 그때까지 봤던 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더군요. 그 1층에서 마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중 가장 젊으신 약 4, 50대쯤 된 일본 남자분께 야마구치 센세이를 만나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무슨 용무냐고 그러시대요. 만나서 말씀드린다고 뻗댔어요. 말하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을까 봐요. 근데 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인 평범한 일본 중년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자기가 야마구찌라네요? 허걱. 지금 노인분들 점심 대접 중이니 조금 있다가 2층 법당으로 올라간다고 거기서 잠시 기다려달라고요. 에고, 또 헛걸음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반바지 입고 있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고 한 사람 앞에서 횡하니 가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당으로 올라갔죠. 법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슬픔과 자책으로 항상 가슴이 짓눌리던 시절이라서 잠시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야마구치 스님이 식사를 끝내고 올라오셔서 저희를 법당 안쪽에 있는 넓고 길쭉하게 생긴 방으로 안내하셔서 들어가 보니 작은 불상 하나와 향로 같은 게 놓여 있고 바닥에는 방석들이 깔려 있었어요. 스님이 저를 찬찬히 쳐다보시더군요. 이지미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지 않으시기에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쩐지 그 눈빛에 저를 측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어렸을 적 엄마한테 혼나고 혼자 한참 울고 있다가 다 그쳤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네 마음 다 안다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더 마음 약해지고 서러워져서 다시 또 울음을 터뜨렸었어요. 이상하게 그때 일이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이 스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스님이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계신 거에는 전혀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신통력 같은 거는 없으신가 봐요.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시더군요. 옛날 이야기 같은 데선 미리 딱 알고 기다리고 그러던데. 명상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시고. 거절당하겠구나. 그럼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고 맨날 와서 아예 이 절에서 살다시피 해야겠다. 딱 마음을 정했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저더러 스님처럼 한번 앉아보래요. 꼭 자기처럼 가부좌까지 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속으로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싶어 너무너무 기뻤지만 혹시
테스트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방정맞게 그런 기색을 낼 수도 없었어요. 양반다리를 하든 무릎을 꿇고 두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는 자세를 하든 저 편한 대로 앉으래요. 피라미드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라고. 그리고 제 자세를 세심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게 참 놀랄 정도로 자상하게 대해주셨죠. 그렇게 한 30분가량 배우고 다음 명상 모임에 참석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노인분들이 빙고 게임 하려고 스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은 이만하자시더군요. 캐. 스님이 빙고 게임? 전 정말 편견이 심했나 봐요. 제가 지금 그냥 스님 하지만 명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저는 그런 분들은 항상 근엄하셔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아니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말씀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얼떨떨한 기분으로 스님이 주신 명상책을 받아들고 센터를 나섰어요. 그 책은 스님의 스승이시던 류겐 센자끼라는 선사가 쓰신 책인데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해 쓰여진 거였어요. 아주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도 제가 불교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으니 용어들에서 탁탁 막히더라고요. 사전 찾아본다고 나올 단어들도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충 개념만 잡고 실제 명상에 치중했죠. 그리고 그맘때쯤부터 전생 퇴행과 유체 이탈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임이 있든 말든 그냥 매일 그 센터에 가서 운 좋으면 가르침 좀 받고 안 되면 혼자 명상하다가 왔어요. 집에서는 최면 유도 테이프를 듣고 밤마다 유체 이탈을 시도했고요. 명상이 저를 미치지 않게 잡아준 것 같아요. 전생 테이프만 들으면 쌕쌕거리고 자고 있지. 유체 이탈은 다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기만 하지. 하루는 또 전날 밤 해도 유체 이탈이 안 되기에 그런 거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한 번만 좀 보게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인도자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때 읽던 책에서 모든 영혼은 수호령, 천사, 인도자가 있다고 하길래 긴가민가 하면서도 큰 소리로 통사정을 했어요. 다 안다고. 책에서 다 읽었다고. 다른 때는 안 도와줘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달라고. 전생 체험이고 유체 이탈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아버지가 좋은 곳에 계시다는 거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지금 아버지 손 한 번만 잡게 해달라고요. 그럴 때 남들이 보면 딱 미친 여자였을 거예요. 눈 감고 손 뻗어서 허공에 내밀고 큰 소리로 혼자 뭐라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팍 돌아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신에게, 또 제 인도자에게. 야, 이 뭐뭐 같은 놈들아, 인정머리 없는 니네한테 질렸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미쳐갈 테니까 똑똑히 지켜봐라. 내가 이러고 있는 게 그렇게도 재밌냐? 그냥 인심 쓴다 생각하고 잘 계시는 거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게 해주지 뭐가 그렇게 유세냐. 니네는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애타는 거 보면서 재밌기도 하겠다. 내가 보낸 편지랑 소포랑 다 되돌아오게 만든 것도 다 너희들이지? 그것 좀 읽고 기뻐하실 만큼도 기다릴 수 없었냐?
막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치고 닥치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쥐어뜯다가 제가 제 분에 못 이겨 잠깐 정신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남겨진 사람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 처음에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이 분노라고 하던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위해 참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지 방도 이미 꾸며놓았고 오시면 어디 어디를 모시고 가리라, 어느 어느 요리를 꼭 드시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런데 신이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드니 아무리 신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신을 죽이고 싶은 심정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시 이해하기 힘들겠죠? 저는 그때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알던 제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스스로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미치는 거구나. 미친다는 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미치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 그게 편할 것 같았어요. 그날 늦게 몸을 추스려서 다시 센터에 갔어요. 저녁 무렵 깜깜할 때였는데 제가 갑자기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서 찾아오니 스님이 놀라셨겠죠. 아무 말 없이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연유냐고 물으시더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곳에 잘 계시다는 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영혼이나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희망만이라도 온전한 제 것이었으면 한다고요. 죽음이 끝이라는 유물론자들의 말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일인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죠.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막연한 믿음이나 직관이 아닌 제 손에 확실히 잡히는 물증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제가 지금 이 정도인데 그때 스님은 얼마나 제가 측은하셨을지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다니. 스님은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사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난 일본인인 줄 아셨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군요. 스님이 어려서 자라신 곳은 가난한 제1교포들이 많이 사는 빈민촌이었대요. 그나마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참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님의 어머니는 밥을 지으실 때마다 조금씩 쌀을 떼어 두었다가 이웃의 한국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사정 딱한 사람을 보면 그날 저녁거리 할 쌀을 내어주셔서 오히려 스님이 굶기도 많이 굶었다고요. 겸손하시고 솔직한 분이세요. 명상도 성격이 괴팍해서 제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을 긋게 되신 것 같아요. 첫날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보여서 물리쳐도 또 오겠구나. 저렇게 절실할 때 그냥 배우게 두자 싶어서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날 스님이 제게 이야기 한 토막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불교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 스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뒤쪽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듣고 계시더래요. 다음번에도 역시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문을 듣고 계시길래
말씀이 다 끝난 후 할머니를 불러세워 그 까닭을 물으셨대요. 할머니께서는 얼마 전 아들을 잃으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었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님 뜻에 따라 악업을 짓지 않고 선하게만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더래요. 그럼 극락을 가든지 인간의 몸을 받아 좋은 대로 환생할 터인데 왜 그리 슬피 우시냐고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자식이 부모를 앞질러 가면 아무리 생전에 효자였어도 좋은 곳에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또 눈물을 보이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맞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지옥에 가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입니다. 했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슬피 울게 만드는 자식이 어떻게 좋은 곳에 가겠느냐고요. 할머니가 지금 슬픔을 잊고 자식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계시지 않는 이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아들이 좋은 곳에 못 가도록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훔치고 얼굴에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평범한 이야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요. 분노를 다스리고 천천히 방법을 모색해보자. 설령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아버지만 좋은 데 계시다면 뭘 더 바라겠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명상을 하고 전생 체험과 유체 이탈을 시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이제 스토리가 좀 잡히시나요?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봐 하고 마음은 땡기는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못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해요. 앉기도 귀찮으시면 침대든 소파든 바닥이든 자기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곳에 그냥 누우세요. 그리고 5분 동안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세요. 쉬울 것 같죠?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명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쉰다는 기분으로 요즘 명상 음악도 많다니까 하나 사서 틀어놓고 누워있어 보세요. 좋아하는 아로마 같은 거 있으면 그 향도 피우든 뿌리든 하시고요. 친구랑 술 마시는 것보다 스트레스 훨씬 잘 풀리고 돈도 안 들고 몸과 마음에 다 좋은 거거든요. 처음엔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게 무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다 보면 맛을 들이게 되거든요. 명상의 맛.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에 평화를 맛보다가 요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지 싶으면 그때부터 앉아서 시작해 보세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절실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명상에 발들여 놓기 어렵잖아요. 저도 아버지 일 없었으면 명상 같은 걸 왜 하냐?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 오늘부터 5분만 아무 생각 안 한다. 잡생각이 들어도 누워서 좋은 음악 들으며 좋은 향기 맡으니 이게 바로 웰빙이지. 그러고 한번 해보셨음 하네요.